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려도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원래부터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런 원초적인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걱정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겪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다 라는 말은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예고의 의미, 내가 누구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안다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정말 그 연결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어떤 그림자를 실제로 현실처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하고 예수님하고가 비교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잖아요. 그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양들이 그곳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이니까요. 이 성막이라는 곳은 예배의 처소이자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막에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하다 보면 보다 보면 성막에는 문이 하나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막은 이 전체가 둘러서 뭐 다른 것들은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막을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문이었던 그 성막의 문처럼 예수님께서도 들어갈 때 양의 문이 되었다.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만 내 주님을 만난다. 내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만이 나를 먼저 아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만이 나를 먼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는 같은 말에 같은 발음에 여러 가지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끝에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다라는 말에 야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뜻은 안다라는 뜻, 알미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조금 오묘하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건 내 머리로 안다, 내가 배워서 안다, 내 지식으로 안다,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고 몸에 새긴 알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또 이제 내 머리로 깨닫다, 뭐를 알고 있다, 지식을 내가 안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게 창세기 4장의 말씀, 그 이후로도 너무나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1절에서 처음 나온 단어, 봐봐, 이제 그 의미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책으로 보고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체화한 암, 우리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암, 그것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까지도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자식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하는 부모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진짜 내가 아픕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픈 거.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떨어져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플 때만 되면 많이 아프면 전화를 하시거든요. 이상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전화가 옵니다. 많이 아픈데 하고 이제 있으면 그런데 왜 그거 한다고 걱정시켜 드린다고 전화를 집에 연락을 안 드리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옵니다.
괜찮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거를 하셔서라도 꼭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식을 아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온 본문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 이거는 이방인을 지목하는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을 지목하는 말씀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의 창조주이시고 자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차별을 일삼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너희는 다르고 나와 너는 다르고 너희 팀과 우리 팀은 다르다라며 차별을 일삼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차별을 일삼았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면서 거룩함을 논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그 안에서 편가름이 어느 공동체에서나 존재합니다. 높고 낮음으로 편 가릅니다. 많고 적음으로 편을 가릅니다. 제일 빈번하지만 제일 좀 그런 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편을 가릅니다. 내 취향, 내와 나의 호불호, 그냥 좋아, 그냥 싫어. 이런 편가름이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합니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다 그러는데 난들 어쩌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지상정의 호불호를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취향의 호불호,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것들로 차별하고 편을 나누는 그런 인지상정의 호불호가 차별이 주님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호불호를 가지셨다면요. 그분이 차별하셨다면요.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조차 이런 차별의 눈으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분이나 인종, 심지어는 종교적인 차이로 사람을 구분하지조차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죠.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보다 나아서 시혜를 베풀듯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기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지. 여러분, 이런 것은 이웃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서 나누는 사람. 이런 게 진짜 이웃사랑이지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베푸는 사랑, 그것이 이웃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웃을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혹은 원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만든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우리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만날 나와 다른 이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입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를 거고, 취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어쩌면 종교도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 같은 주님의 자녀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죠.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한 가족임을 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우리라는 말에는 모든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별이나 세대나 인종이나 종교나 많고 적음이나 높고 낮음도 그 생명을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생명이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라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면 어떨까요? 싫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싫은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싫은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나와 같은 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도 나와 같은 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싫을 수는 있어도 그러므로 정죄하면서 살지는 마십시오. 누군가가 싫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왜 가족 속에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들이 이 사람도 다 내 편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녀들임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체험적으로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편가름의 이 영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차별의 영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회가 갈라져 있고 찢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그것을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가 말하는 말로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